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우리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우리 1절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성막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촛대입니다. 등잔대의 빛을 계속 24시 비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말씀 확인하면서 24 항상 필요해요. 불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열매에서 액으로 찧어서 기름을 내야 돼요. 그 기름을 백성들이 가지고 와야 성소의 등을 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확인해야 돼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불을 밝힐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늘 뭐하고 살아야 되냐 확인해야 돼요. 나는 지구상에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처럼 24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단체가 없어요. 24 집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단체가 없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생각만 해봐도 야, 이건 진짜 우리가 태어나기를 기가 막히게 태어났고 바르고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봐요. 오늘 이제 모세가 성막을 다 쳐놨어요. 자, 성막을 오늘 새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랬어요. 성막을 완공하고 모세가 모든 성막의 성물에 모세가 뭘 발랐냐면 전부 기름을 발랐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배당 의자부터 강대상 기름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있는 자체 그 자리가 세상 의자가 아니에요. 성물입니다. 성물. 세상 노래 부르는 가수가 쓰는 마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게 뭐예요? 학교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분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쓰는 뭐예요? 성물이에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필이? 그러니까 모든 성물에 모세가 기름을 바르고 12지파 지휘관들이 뭐부터 가져왔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가져왔어요.
그 헌물을 가져왔는데 그 헌물이 전부 뭐예요? 헌물이 수레 몇 대 가져왔어요? 수레 6대를 가져왔어요. 소 몇 마리 가져왔어요? 12마리 가져왔어요. 그래서 수레 하나에 소 2마리씩 끌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줘요. 그런데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에 울타리 빼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게르손 자손들에게 소 2마리에다가 소 4마리에다가 수레 2개에 싣고 가야 돼요. 게르손 자손 다음으로 무라리 자손에게는 울타리, 문 막 이런 걸 집기가 많으니까 소 8마리에다가 수레 4대를 줘요. 여기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나 잘 봐요? 고앗 자손에게는 소 몇 마리 줘요? 고앗 자손에게는 소 1마리도 안 줘요. 왜? 그들은 중요한 성물 기구 하나하나를 싸서 파란색으로 덮고 그것을 전부 어깨에 메고 가게 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부피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 맞지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난 그래서 하나님이 고앗 자손들에게는 주지 마라. 왜 얘네들은 수레 안 실어도 돼요. 언약궤 메고 가면 돼요. 4명이 메고 가게끔 만들었어요. 등잔 때 향단 떡상 전부 쌀 싸가지고 메고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평생 아이고 뭐 하면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안 되죠. 평생 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다니까요. 난 그래서 내 힘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할 줄 확신해요. 그 힘 가지고 내가 하는 거지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힘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수 있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평생 못한다는 말 오늘 삭제하기를 바라요. 예? 그렇다고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가능합니다. 내 힘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런데 이렇게 12지파가 지휘관들이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12지파가 이렇게 드린 게 자세히 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지금? 헌물을 드렸어요. 성물을 드렸다니까요.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이게 없으면, 소가 없으면, 수레가 없으면 이동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준비해서 소 12마리, 수레 6대 수레를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제 12지파가 12일 동안 한 지파씩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부터 첫 지파가 유다 지파로부터 12번째 납달리 지파까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내용이 쭉 7장에 88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물을 드리고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성물 이렇게 지금 완공해 놨단 말이에요. 오늘 이거라리아 8장에 이렇게 완공한 다음에 오늘 왜 등잔 때 먼저 말씀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12지파가 이제 납달리 지파까지 12일 동안 성물을 가지고 제사했단 말이에요. 이제 89절 한번 봐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 하러 가냐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보고하러 들어갔습니다. 나는 보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여호와께 지금 보고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봐요.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하나님께 못합니다. 경과 보고 하나님께 절대 말하지 말고 우리는 평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기를 축원해요. 듣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지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금까지 한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89절 말씀 보면서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청종을 잘해야 돼.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망대 삼으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망대 삼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앉자마자 왜 자꾸 2024년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보고 오라고 할 때 했던 이 메시지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최고 응답받는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망대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말씀의 망대 확인하는 거예요. 막 치를 외우려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야 복음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흑암 저주 3시대가 무너지는 게 보이잖아요. 흑암 저주가 무너지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세력은 끝나요? 우리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력의 힘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미래도 역사할 줄 확신해요. 언약 붙잡은 렘넌트가 오력을 얻고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간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준 힘 말고는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공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공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모르고 하나님의 바운다리 밖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 진짜 성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 다 내 것으로 붙잡았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다 붙잡고 저는 그래서 진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잘하는 걸 보면 이건 막 상상만 해도 지금 봐요.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구석구석에 지금 렘 망대들이 세워지는데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내가 정수 렘넌트의 특강은 내가 안 들었습니다만은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런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중에 우리 늘 좋은 교회 렘넌트들을 하나님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더한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언약 딱 붙잡으면 여러분 시대를 장악하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도 집중해야 되지만은 우리 렘넌트들 부모들 애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 빨리 찾아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냥 말씀 따라가세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자입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뿐이지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12지파가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들어갔는지 모르지만은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를 자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걸 이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봐요. 이걸 촛대라고도 해요. 그 촛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중에 오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2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에 비추게 할지니라. 오늘 이 등잔대에서 빛을 발하여야 되는 건 맞죠? 맞죠?
그럼 제사장들은 24 뭘 관리해야 돼요? 불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불조심이라는 옛날에는 소방시설이 저기 하고 봄만 되면 불 얼마나 많이 나는지 뭐 하루면 뭐 몇 건씩 막 불이 나고 막 이래요. 예. 그런데 전부 옛날엔 불이 지금처럼 가스 안 쓰고 전부 다 불을 집에서 피우고 하니까 부엌에서 밥하다가 불 나가지고 막 집 홀라당 타는 것도 봤고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전에서도 신앙생활도 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막에 불이 어디에 있냐면 번제단의 불. 이 불은 사람이 핀 불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에요? 이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은 꺼치면 안 돼요. 이 불씨를 계속 두어서 이제 저녁 때 딱 되면 제사는 끝나요. 번제단에. 그럼 이 불 관리를 잘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이 불은 꺼지면 안 된다니까요. 꺼지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오키나와에 가면 일본에서 3대째 오뎅집 하나가 있어요. 토미난가 무슨 오뎅집인데 길이 기억이 안 나. 그 오뎅집에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 집의 오뎅 국물은 밤새 불을 안 꺼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는 뭐라고 하냐면 3대를 거쳐서 오뎅집을 하는데 오키나와 가면 꼭 한번 가봐요. 3대째 오뎅집 불이 오뎅 국물의 불이 계속 안 꺼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지산 밑에 한 지역에 가면 뭐가 있냐면 장어집이 있어요. 그 동네는 완전 장어예요. 지역 자체가. 그런데 장어 소스 요만한 1리터 소스 하나에 얼마냐면 1억 줘도도 못 사요. 요 소스 1리터 요만큼에 그게 자기 집에 장어집에 가보나 마찬가지예요. 그 장어 소스가 쭉 이어져 가지고 몇 대를 거쳐서 지금 그 맛을 안 잊어버리고 그 맛 위에도 또 섞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 집에 그게 가보라니까요. 오늘 성막에서 이 불은 사람이 관리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 불을 꺼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심령에 이 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불이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 불이 등잔 때의 불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건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들어가서 등대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늘 관리해야 돼요. 자, 향로에 불을 하나님이 주신 불을 써야 되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불을 썼어요? 다른 불을 써서 죽었다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었다니까요. 벼락 맞아 죽었다니까요. 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시고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꺼지면 큰일 납니다. 오늘 철야 예배가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잘 봐요. 이 등대에 중요한 것은 금으로 만든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불이 이렇게 7군데 이렇게 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요 사이 이게 뭘로 이렇게 이 무늬를 만들었게요? 네? 이 모양이 무슨 무늬로 만들었게요?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불이 왜 이 살구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스라엘의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양으로. 그래서 이 불이 계속 꺼지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도 항상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이 불이 꺼지면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심령 속에 오늘 이 불이 밝혀져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니구나. 제일 중요한 거.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유가 있어야 돼요. 감람유를 찧어서 기름을 낸 기름입니다. 이 감람유가 없이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요. 이 빛은 진리의 빛이요. 이 빛은 세상의 빛이요. 이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데 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의 상징인데 이 빛은 세상을 살리는 빛인데 이 빛은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흑암과 저주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빛인데 이런 빛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36절로부터 33절로부터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빛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이 빛을 안 보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의 집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의 집에 이 빛이 확 비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1분만 얘기해도 여러분 속에 막 빛이 비춰주고 그러죠. 어둠의 세력이 꼼짝 못하지요. 우리 속에 날마다 이 빛이 거해야 된다니까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34절 봐요. 내 몸에 등불은 뭐래요?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 35절 봐봐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여러분 희미해가지고 배터리가 지금 다 방전됐다면 여러분 되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는 이 랜턴이 필요해요. 참 옛날엔 전기가 이렇게 자주 안 들어오고 지금처럼 뭐 빵빵 틀어 전기를 켜놓고 사는 게 아니고 집에도 보면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저 한쪽 구석이 불이 있고 이 마루 올라가려면 거기에 빛 하나 비추고 있어요. 그럼 저녁 되면 전기료 비싸니까 이렇게 꺼요. 그럼 뭐 가지고 다녀야 되냐면 랜턴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랜턴 후라시. 그래 후라시 배터리가 강할 때는 뭐 멀리도 비치지만은 이게 점점 배터리가 방전되면 나중에는 희미해요. 빨간해요. 그리고 비춰지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배터리를 바꾸는 순간에 막 쭉 비춰갖고 지나가는 쥐 새끼한테 쫙 비치면 쥐가 깜짝 놀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이 빛은 흑암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하는 빛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36절 내 것으로 딱 붙잡아.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확인하세요. 내 속에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는지 다 방전돼가지고 희미한지 오늘 방전된 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빛이 완전히 밝혀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에베소 5장 7절로 1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빛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빛의 자녀 된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빛의 갑옷을 입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아요. 그래서 이 빛은 24해야 돼요. 24 지속적인 이 빛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이 빛을 희미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오늘 한번 발견하시고 오늘 제거하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이게 장애물이었구나. 내게 복음의 이 빛이 내 안에 비춰져야 되는데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빛이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명의 빛이라니까요.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해요.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만이 나의 길에 등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119편 10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것 놓치면 큰일 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라니까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평생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줄 확신해요. 말씀만이 빛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것만 잘하면 돼요. 오늘 복음의 빛 안에서 말씀의 빛 안에서 기도만이 빛을 밝히 비추는 불 같은 빛의 역사는 뭐밖에 없냐? 기도 말고는 없어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어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영안이 열려요? 나는 이것만 되어지면 당연히 영적인 눈은 열리는구나.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구나. 내 안에 있는 방해되는 빛을 방해하고 빛을 차단하고 있는 게 이거였구나. 보인다니까요. 내가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말씀의 망대를 놓치게 만드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기도의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장애물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서밋은 내 심령이 정리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데, 자꾸 혼란스러운데, 자꾸 엉뚱한 거에서 분주한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만 놓치는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초대교회 수도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에 집중했어요. 독서에.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얼마나 읽으셨나요? 그런데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그랬는데 시편 1편 1절로 3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이 묵상하는 자에게 3절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게 돼 있어요.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니까요. 말씀을 읽는 것, 진짜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묵상이에요. 묵상하고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정표가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진짜 앞에 걸림돌로 안 보이고 진짜 디딤돌로 발판이 된다니까요. 디딤돌의 발판이. 기도 하나님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기억도 안 해요. 모세가 말하는 거 안 들립니다. 모세가 말하는 거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죽으면서도 노뱀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는 자는 살 거다. 안 바라본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수도사들은 관상 그랬는데 관상은 집중의 의미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평생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24 집중 속에 들어갔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나 봐요. 저는 오늘 결론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오직을 몰랐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못 풀어요. 오늘 민수기 8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오직 내 안에 언약,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이것 말고는 없어. 오직이 됐다면 24 비밀을 알면 이 시대 남은 자로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망대가 세워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직 언약, 오직 말씀, 이 망대가 세워져, 여기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4년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막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막 위에 구름이 뭉게 발행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럼 이제 성막을 제사장들이 쌓아요. 제사장들이 성막 쌓는데 고앗 자손이 이렇게 바라봤다. 어떻게 돼요? 엄마가 아니야, 임마. 그리스도. 고앗 자손이 지금 제사장들이 성막을 쌓고 있는데 고앗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바라보면 죽어요. 제사장들이 싸서 성물을 고앗 자손들에게 그것도 싸고 보자기로 싸고 파란색 천으로 덮고 그래서 주면 고앗 자손들이 이제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그리고 성막 큰 기구들 게르손 자손에게 울타리 무라리 자손들에게 주면 얘네들이 이제 가지고 운반해 갖고 수레에 담고 맨 앞에 일대대가 가기 전에 이제 언약궤를 고앗 자손들이 맨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쭉 지금 이제 일대대가 가고 두 번째 대대가 가기 전에 두 번째 대대 앞에 게르손 자손들이 쭉 이제 서서 진행하면 이 대대가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3, 4대 이제 네 대로 나누는데 이제 마지막 두 대가 한꺼번에 올 때 그 앞에 무라리 자손들이 쭉 먼저 서고 뒤따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고 있는데 구름이 딱 멈췄다. 하나님이 스타바라는 사인이에요. 거기에 다시 성막을 짓고 성막을 펴고 거기다 다시 진을 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구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 따라가면 돼요. 교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구름 따라가면 됩니다. 구름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제가 자양동 교회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따라 저 길동으로 갔다가 길동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떤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사해요. 내 나이를 줄여준 것도 감사. 그리고 또 아파트 30년 되기만 하면 옛날에 뭐 안전진단 뭐 아니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안 된다 안 된다 그 돈을 어떻게 만드냐 막 이랬는데 30년 되면 그 필요 없다 싹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에서 지금 35년 돼가지고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뭐 그게 풀리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하나님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실지 아무도 몰라요. 잘 안 믿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냈어요. 앞으로 갈 길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인도. 여기 증인 앉아 계시잖아요. 김기용 권사님 다 봤잖아요. 도주영 권사도 봤고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만 붙잡아야 돼.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오직, 예배 드리고 나서도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여기에만 집중하면 광야길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왜?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나면 광야가 광야 아니라니까요. 걸림돌이 아니라니까요. 야, 이게 디딤돌이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그 중에 깨달은 사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다. 기생 라합 같은 자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는 뭐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2024년도 여러분 살아가는 길에 유일성의 응답, 곧 25의 응답의 여정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본 미래지만은 하나님만이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이분이 역사하는데 작품이 안 나와요? 그냥 작품이 아닙니다. 영원한 작품입니다. 오늘 이 작품 딱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 이정표를 붙잡아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이번에 공과 내용을 보면서 야, 진짜 이번 공과 내용이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꼭 보고, 중고등부 교사들이 일과가 계속해서 지금 어떤 금토일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를 쭉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진짜 작년보다 더 은혜돼요. 그래서 교사들 꼭, 중직자들은 꼭 한 권씩 다 사시고, 중고등부부터 여러분 청년들 꼭 가야 돼요.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인도하시는지. 2024년도 기도 수첩도 중요하지만은 공과 내용 메시지 한번 잘 붙잡고 애들한테 꼭 가르치세요. 꼭 심으세요. 나는 오늘 그 메시지 확인하면서 야, 금토일 시대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대강 붙잡지 마시고 부모들 꼭 기도 수첩보다 더 중요한 공과 내용 확인하면서 일주일 한과 가지고 일주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포럼해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24 기름 확인. 24 여러분 안에 불이 희미한지 환하게 비추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평생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